마태복음 16장 21절로 22절 말씀, 신약성경 27쪽을 중심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하고 3년 동안 쭉 같이 계시면서 여러 기적을 많이 주님이 베푸셨죠. 문둥이도 깨끗하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4,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기도 하시고 중풍병 걸린 사람 그 열병도 낫게 하시고 가지가지의 기적을 3년 동안 다 나타내셨는데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하셨어요. 3년을 다 가리키시고 맨 마지막에 그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붙잡힌다. 그리고 그러나 붙잡혀서 죽게 될 테인데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3일 후에 내가 살아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설명하시니까 3년 동안 선생님이시고 여러 가지 하늘의 복음을 증거해 주신 주님이 자기들 곁을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러고서는 베드로가 반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주님. 주님이 왜 우리 곁을 떠나서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이 결코 주님한테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막겠다 이거죠. 주님 절대 죽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죽으면 끝나지 어떻게 주님이 살아나십니까? 완전히 우리 곁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 베드로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대뜸 뭐라고 하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이라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속에 사탄이 있어요. 베드로 속에 사탄이 있는데 우리 속에 사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속에도 믿음이 틈이 있으면은 사탄이 싹 들어와요. 그러고서는 굉장히 인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은 정확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나는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위하여 죽어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 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전 세계 4대 종교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는 기독교의 예수님,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인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사우디아에 있는 이슬람 무하마드의 묘가 있고 중국 유교의 공자의 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맨 왼쪽에 있는 피라미드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묻는 무덤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돌을 250만 개를 쌓은 것이 이게 왕의 무덤입니다. 이게 이집트의 쿠프 왕의 무덤이거든요. 저는 이 피라미드
안까지를 들어갔다 왔어요.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왕을 죽고 난 다음에 내장을 긁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특수 화학약품을 처리를 해가지고 그 왕의 시체가 썩지 않도록 보관한 무덤이 바로 이 피라미드입니다. 실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뭐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가봤습니다. 두 사람이 겨우 한 사람 들어가고 한 사람 나오고 이렇게 두 사람이 마주보고 들어갔다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 왕의 시체를 넣었던 무덤을 들어가 보니까 실제 그 무덤 안에는 왕의 시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이집트 카이로의 국립박물관으로 다 옮겨서 그 왕의 시체가 25개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무덤을 이렇게 거대하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이 왕이 부활한다, 이거 다시 살아난다. 그것 때문에 그 신앙, 나름대로 신앙이잖아요. 귀신의 신앙이지만 그것 때문에 이 이집트의 쿠프 왕의 피라미드가 있고요. 맨 오른쪽 위에 있는 이슬람교의 사우디에 있는 무하마드의 묘, 지금 알라신을 섬기는, 요즘에 뭐 이란이 거기가 알라신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사우디,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오만, 아랍에미레이트 다 그 일대가 다 알라신을 섬기는 무하마드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무하마드의 묘도 현재 사우디에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중국의 공자의 묘도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묘가 있는 거예요. 맨 왼쪽에 있는 하단에 있는 인도에 있는 불교의 석가모니 무덤 역시도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죽고 난 다음에 이들이 무덤이 다 있는데 가운데 있는 이 무덤, 이건 우리 예수님의 무덤인데 여기에는 빈 무덤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이 안에다 넣고 돌문을 닫았는데 3일 후에 예수님이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3명의 마리아가 가서 무덤을 가보니까 돌문이 이미 천사가 이 돌문을 열어놨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빈 무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 시신을 넣었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무덤은 그냥 시체로 다 있어요. 무하마드도, 중국의 공자의 묘도, 인도의 석가모니의 묘도, 이 석가모니의 묘는 그 석가모니 자신이 그 뭡니까? 독버섯을 먹고 죽었잖아요. 제자가 공양해준 먹고 그분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거든요. 죽고 난 다음에 화장을 했어요. 그래서 화장하고 난 다음에 살이 몸속에 나오는 그 이상한 뭐 뼈같이 생긴 거, 안 탄 거, 그거 갖다 놓고 무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돌아가시면은 지금도 다 그렇게 화장을 하는 것이, 그래서 화장을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다 무덤에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난 분이 한 분도 없는데 딱 한 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다른 분은 다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은 오늘 어떻게 해서 살아나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아까 읽었죠. 예수님 한 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이날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를 다 뒤로하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700년 전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찔려 죽으실 것이고,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악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채찍에 맞은 것, 마귀가 우리에게 때리는 병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딱 두 가지, 대표적으로,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죄 문제 해결, 병 문제 해결입니다. 죄 해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히시고 창에 찔려 죽어야만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원수 마귀에게 우리가 죄의 종로로 됐었잖아요. 그런 저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주셔야 우리가 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병이, 우리는 믿음의 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틈이 많은 것을, 틈새를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다가 병을 집어넣거든요. 우리 머릿속에 생각에 죄를 넣는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병맛 때문에 채찍에 맞은 것 대신. 그래서 죄 문제, 병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3절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저를 따라서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윗 왕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미리, 다윗은 굉장한 위대한 왕이지만 동시에 선지자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걸 다윗이 받아서 글을, 시편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인생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다윗을 통하여 주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걸 이루려고 오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나는 이사야가 700년 전에 너에게 예언해 준 그대로 너희가 연약하지 않느냐,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 연약한 병, 그거 내가 대신 다 끌어안고 내가 너희 병 때문에 내 몸이 채찍이 갈겨져서 네 연약하게 네 몸이 아픈 것을 내가 다 끌어안았다. 너는 그냥 믿기만 하면 너는 건강해진다.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현재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오마르 알라신 성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슬람교가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을 때 자기들이 여기다가 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이건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가면은 한가운데 이런 바위가 있어요. 제가 이 바위를 가서 봤습니다.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단으로 바친 곳이에요. 근데 이슬람교에서는 이 성경을
자기들 나름대로 코란경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은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이스마엘을 바쳤다. 이렇게 해서 바꿔서 성경을 기록했죠. 그러니까는 오늘날 알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귀의 성경을 들고 믿는지 알 수가 있죠. 바로 이 성전산, 바로 이 밑에 이것이 있고, 이쪽에 이제 이 동문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실 것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 기록하셨습니다. 에스겔 44장 1절에 하나님이 이 성문을 통해서 왕이 들어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밭관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줄지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다 이거. 하나님이 이 문으로 들어왔다 나가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들어온 길이기 때문에 이 문은 닫아라.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문 앞에까지를 가보니까 실제로 닫혀 있어요. 이렇게 된 것을 사진으로 찍어온 것입니다. 이리로 들어왔다 이리로 나가기 때문에 왕이 들어온 길이기 때문에 아무나 일반인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래서 실제로 닫아두었어요. 그래서 성전의 동편 이 문 밖으로 나가면 바로 이게 바로 감난산임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44장 3절에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이 문을 통해서 또 나가셨어요. 들어오신 이 왕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음식을 잡수셨어요.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음식을 먹었다는 그 음식이 바로 뭐예요?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을 것에 대한 이 말씀의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먹죠. 밥을 안 먹으면 우리는 배가 고프잖아요. 우리 육신이 살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이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니고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갔을 때 다들 배가 고파서 음식을 준비하러 제자들이 다 마을로 내려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게 바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양식을 먹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2절로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 양식은 밥이든 국이든 고기든 이런 것이 우리 양식이죠. 근데 주님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구약에 이루어지신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려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는 것, 그게 주님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성전 문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먹은 음식은, 양식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걸 이루러 내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먹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이걸 먹으러 왔다. 그래서 너희는 죄를 지었고 나는 너희 죄를 다 거두는 십자가의 죽음을 찔림으로 내가 그 말씀대로 왔다 이거예요. 그게 주님이 먹은 양식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틈이 있어서 병마가 우리에게 오잖아요. 암병이 올 수도 있고 간질병이 올 수도 있고 눈이 나빠지는 병이 올 수도 있고 중풍의 병이 올 수도 있고 가지가지 병마가 우리 속에, 우리 몸속에 병조를 넣잖아요. 그걸 우리 주님은 대신하여 채찍을 맞으러, 너희 병 때문에 내가 대신 채찍을 맞는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낫는다. 나를 믿기만 하면 낫는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렸고 우리의 병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아멘. 이것이 믿어진다고 우리가 입으로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병이, 병마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불법이거든요. 합법적으로 예수의 피가 해결되셨잖아요. 그랬는데 불법으로 들어와서 앉아 있는 것은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병을, 자리를 잡을 수 없다. 떠나라. 명령하면 병마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또 그렇게 해서 해결받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 동편 문으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문으로 들어오셨고, 들어오실 때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막 할 때, 그때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왕이십니다. 근데 왕이 왜 나귀를 탔을까요? 저도 예루살렘에 가서 이 나귀를 $5를 주니까 태워주더라고. 그래서 저도 타봤어요. 정말 우리나라의 송아지만한 조그만해요. 진짜 품도 안 나요. 근데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왕이신 예수님이 이 동편으로 들어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찔려야 되잖아요. 우리 병 때문에 매를 맞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빌라도 법정에서 로마 총독 빌라도한테 가장 잔인한 사형 언도를 내린 겁니다. 당시 로마의 가장 강력한 법은 가장 흉악한 사람에게 내리는 사형법이 십자가에다 산채로 못을 치어 죽이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주 예수님이 그 언도를 받고 이 동물을 통해서 나가셔서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들어가실 때는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조롱했죠. 이가 누구냐? 선지자 예수라.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나서 우리 눈, 영안을 열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왕입니다. 겸손의 왕이라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죽으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주고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무덤,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를, 이탈리아, 로마를 가보면 전부 다 무덤이 우리나라 무덤하고 다릅니다. 거기 무덤은 전부 다 굴 속에다 그냥 넣는 거예요. 차곡차곡. 예수님의 무덤에다가 그 굴에다가 넣고 예수님이 시체를 넣었어요.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안 믿은 남자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등 12 제자들은 그들은 그냥 주무셨고, 죄가 가장 많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나 마리아, 수산나 마리아가, 마리아 3명이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무덤을 가보자. 그리고 오늘 새벽 그들은 어둑어둑할 때 참 무섭지도 않은 이 무덤을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막았던 돌이 한쪽으로 이렇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여자들 힘으로는 그 돌을 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려 있는 거예요. 천사 둘이 이 돌문을 열은 거예요. 열려 있는 이 돌문을 들어가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시체가 없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시체가 없어지니까 그냥 불이 나게 이 무덤을 나와가지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들이 제자들이 자고 있는 곳에 가서 막 소리를 질러댄 거죠. 잠만 자지 마세요. 무덤 좀 빨리 가보세요. 우리 주 예수님 무덤에서 지금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빨리 가보세요. 그러니까는 그 소리를 들은 새벽 늦게까지 잠을 자던 베드로, 요한이 아니 이게 무슨 소리 하면서 그냥 남자 둘이 뛰기 시작해서 돌문에 열려져 있는 무덤을 가버리니까 예수님 시체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시체 위에 덮었던 천만이 있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가 분명히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집트의 쿠프왕의 피라미드가 제일 큰 무덤이에요. 그런데 이 쿠프왕의 왕도 제가 이집트 카이로의 국립박물관을 들어가보고 이 미라를 보고 왔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쿠프왕의 무덤은 그 시체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집트의 카이로 국립박물관에 보면 25개의 왕의 시체가 그냥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진 거예요. 빈 무덤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지기 전에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부활절은 기적이에요. 성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기적이고 부활절도 기적이에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전체가 다 기적의 역사예요. 성탄절도 기적이요, 부활절도 기적입니다. 기독교의 2대 대명절입니다. 오늘이. 우리 죄를 깨끗이 해결해 줬어요. 우리의 병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병 때문에 병원에 가서 젊은 나이에 누워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해결이 끝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나 자 보십시오. 사우디에 있는 무하마드 알라 신의 그 교주인 무하마드의 묘, 그 시체가 그냥 있습니다. 중국 공자의 묘도 그냥 있습니다. 불교 인도의 석가모니도 그 무덤에 그 사리가 그냥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비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체만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죽었다. 완전한 부활체로. 사람이 왜 죽다가 가끔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5년도 더 살고 어떤 사람은 7년도 더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덜어 있어요. 그러나 다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보여주고 제자들 곁을 떠날 때 감람산에서 내가 다시 온다. 그래서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실 것이 성경에 자세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활절 예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이것을 함께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만나 주셨던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주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여러 제자들이 도마만 빼놓고 집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무섭잖아요. 살아나셨다는데 못 만났고 새벽에 만난 막달라는 마리아는 막 거의 막 울부짖듯이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만났다고 하고, 그런 가운데 그날 밤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 밤 문을 다 닫은 상태에서 있는데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쓱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를 따라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걸 믿는 순간에 우리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 평안을 주는 게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죄가 해결되는 것이죠. 죄가 해결되니까 평안이 오죠. 그리고 병이 해결되니까 또 평안하잖아요. 죄와 병이 해결되면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계속 40일 동안 나타나셨어요. 그 가운데 제자들이 또 다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여기 뭐 먹을 것이 있느냐? 아, 생선 한 토막이 여기 있네요. 그거 이리 가져오너라. 드리니까 예수님이 그 생선을 제자들 보는 앞에서 잡숴버리는 거예요. 그 생선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보세요. 과거에 제 집도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은 제 작은아버지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거 다 헛것이야. 왜 삼촌 왜요? 생각해봐라. 밥 한 톨이 없어지더냐, 구간 모금이 없어지더냐, 산적 고기 한 첨이 없어지더냐, 이거 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우리 삼촌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는 여기 뭐 먹을 게 있느냐? 아, 여기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여기 있는데요. 그거 이리 가져오너라. 그 잡수시고 구운 생선이 예수님의 뱃속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0절에서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이 부활한 몸은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 몸 그대로 다 부활한 거예요.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생선도 잡수시고 필요한 것도 있으면 바닷가에서 물고기 가져 그것도 그 물고기도 같이 잡수시고 다 하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죄가 해결되고 우리 병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그렇습니다. 자, 이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한 아주 복된 기적과 같은 날입니다. 주님의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떼겠습니다.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제자들한테 이 빵을 찢으면서 이건 내 찢어지는 내 살이니라. 그리고 그 살에서 나오는 피, 포도주를 한 잔씩 주면서 이건 너희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배를 바로 이어서 드리는데요.
성찬 기도는 우리 강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이 앞에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떼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찬송 한 장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찔린 것이고요. 그분은 죄가 손톱만큼도 없는 분입니다. 순전히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또 그분에게는 병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병 때문에 주님이 채찍에 다 맞은 거예요. 그래서 죄와 병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 피 이외에는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상천하지에 받은 은혜가 그 무엇과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십자가 예수의 보혈은 영원한 우리의 찬송의 제목입니다. 오늘 부활절 기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죄 때문에 더 이상 병마가 우리 속에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고, 병 때문에 우리의 몸이 더 이상 병원을 찾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난하여 참으로 남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는 빈곤으로 우리가 근심하지 않게 주님 믿음으로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재림이 매우 가까운 이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주님 하늘문을 활짝 열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계속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